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조금은 지쳐 있나요? 조금은 예민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나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이 정도 피로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 정도 예민함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몸의 피로는 잠시 쉬면 회복되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의 피로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조금 지친 마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금 예민해진 마음은 사소한 상황에도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마음을 밀어내거나 괜히 괜찮은 척 웃어 넘기면 마음은 점점 자기 표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오래도록 혼자 버텨온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달래며 괜찮은 사람인 척 하루하루를 지나온 흔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상황을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예민해졌다는 것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 있다는 알림입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 역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쉼없이 흘러온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고 싶다는 마음의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무언가를 고쳐야 할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평가하지 말고 정리하려 들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 한 번의 인정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의 다음 걸음을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 정도 일로 흔들리면 안 되지. 하지만 그렇게 다잡을수록 마음은 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마음은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는 압박, 흔들리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불편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달래기보다 마음을 몰아세웁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정도는 넘길 수 있어. 지금 약해지면 안 돼.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다잡는 말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아니라 추가적인 부담이 됩니다. 마음은 명령을 들을수록 다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이미 안쪽에서 어떤 신호가 울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쳤다는 신호, 상처받았다는 신호,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강해지라고 요구하면 마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침묵하거나 반대로 더 거칠게 요동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반응하며 나중에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상태를 두고 의지가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래 의지로만 버텨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다잡는 대상이 아니라
들어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강해지라는 말보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묻는 것이 오히려 회복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이 질문들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합니다. 외면받지 않는 마음은 서서히 자기 방어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토록 애써도 되지 않던 다스림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꾹 눌러둔 감정은 어느 순간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고 억지로 참아온 마음은 어느 날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다스림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통제의 길이 아니라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눌러두는 이유는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은 약한 사람의 증거라고, 지금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고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표현될 기회를 잃고 안쪽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피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유 없는 짜증으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냉혹한 말로 변합니다. 억지로 참아온 마음이 어느 날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더는 버틸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과정을 지혜로운 수행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을 더 얻는 방식, 상처 위에 침묵을 덮는 방식은 해탈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번뇌를 굳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다스림은 마음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통제는 즉각적인 질서를 만들어 보이지만 그 질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마음이 스스로 정돈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둡니다. 자비의 길에서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왜 거기에 있는지, 어떤 괴로움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적이 아닌 순간 마음은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을 몰아붙이지도 않으며 그 마음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는 길, 자비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길은 빠르게 변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당장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요구하지도 않고 지금의 상태를 서둘러 정리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채찍을 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괴로우면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 자체는 아무도 돌보지 못한 채 뒤로 밀려납니다. 이 길은 그동안 뒤로 물러나 있던 마음을 다시 앞으로 불러오는 길입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멈추어도 괜찮다는 뜻이고,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비는 무언가를 더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온 마음에게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려 들지 않아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조금 덜 거칠게 대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정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거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자기 자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변화의 약속이 아니라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과 함께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다음 걸음을 옮겨보려 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미움이 올라올 때, 후회와 자책에 빠질 때 등장합니다. 즉, 마음을 다스리려는 욕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생겨납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이미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라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굳이 살피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이 잘 흘러가고 큰 불편이 없으면 마음은 자연스러운 배경처럼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비로소 마음이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마음을 돕기보다는 마음을 더 고립시킵니다. 괴로움의 순간에 마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통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돌봄보다는 조정과 억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 이 감정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음을 더욱 압박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울 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어떤 상황이 이 감정을 불러왔는지, 그 과정을 잠시 바라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급하게 고치려 들수록 방어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자기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구가 마음을 더 억누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로움의 순간은 마음을 교정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만남이 시작될 때 다스림은 통제가 아니라 돌봄의 이름으로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말 속에는 이미 지금의 내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없어야 해.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디지? 이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이미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자체입니다. 화가 나서 괴롭고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미움이 올라와 스스로가 불편한 상태. 이 고통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고통이 겹쳐집니다. 이렇게 느끼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 이 감정을 품고 있는 내가 부족하다는 평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흔들린다는 비교. 이 두 번째 고통은 첫 번째 고통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힘들 때 그 감정보다 자기 평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왜 이 정도도 감당 못하지?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 질문들은 해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세우기 위한 톡백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이 톡백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의 상태를 숨기게 됩니다.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운 껍질을 씁니다. 이 껍질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숨쉴 공간을 빼앗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은 감정 그 자체보다 집착과 판단에서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마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붙잡아 두는 끈이 됩니다. 이 끈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생길 때 마음은 더 이상 이중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비로소 흐를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고통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깊이 잠식합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상황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은 상황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선택, 그때의 표정까지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시 벌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현재의 마음까지 끌어당깁니다. 이 두 번째 고통은 고통을 느낀 사실보다 그 고통을 느낀 나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됐어. 그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일까? 이 말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깥의 사건보다 안쪽의 집착과 판단에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느끼는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마음을 어둠 속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마음은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츠러들고 더 방어적이 되며 같은 괴로움을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향은 괴로움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자기 비난이 멈추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첫 번째 고통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것은 완벽한 평정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생길 때 마음은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 함께 머무는 것, 그리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 있는 마음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즉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은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억지로 버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 마음이 있는 자리에 잠시 앉아 있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동안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몰아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아직도 이런 상태냐고 묻지 않고 왜 더 잘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지 않으며 지금의 마음을 적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생길 때 마음은 스스로를 정리할 힘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할 때보다 가만히 이해받고 있을 때 마음은 훨씬 빠르게 자기 균형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길은 성과를 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상처를 덧내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더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방향입니다. 이 길 위에서는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만 잃지 않는다면 마음은 언젠가 자기 속도로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 과정을 믿고 조용히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다스림입니다. 자비는 흔히 착함이나 선함으로 오해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아주는 것, 양보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이 고통받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보는 지혜의 작용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자비롭다는 말이 늘 참아야 하고 항상 이해해야 하며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야 한다는 의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이나 특별히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런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소모하는 태도가 아니라 고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정확히 보는 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 힘들다는 사실, 더는 같은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왜곡 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에는 감정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인정은 변명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음이 고통받고 있음을 정확히 알아본다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차분히 살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참아온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스스로를 몰아붙여 온 것은 아닌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여온 것은 아닌지, 이 질문들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질문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겠다고 성급히 나서지 않습니다. 먼저 그 고통이 왜 생겨났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 경청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비는 참아주는 태도가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에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자비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괴로움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한 마음은 결국 세상과도 부드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마음속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를 먼저 건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것 아닌가? 스스로를 챙기면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한 마음은 언젠가 그 냉혹함을 밖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안쪽에 쌓인 피로와 억울함은 말투와 표정, 작은 반응 속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방향은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흐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덜 몰아붙여질 때, 조금 덜 상처받을 때, 타인의 부족함도 그만큼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거창한 기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무너지지 않기를, 지금 이 순간이 조금 숨 쉴 수 있기를 바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괴로움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모든 문제를 없애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기를, 이 아픔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덧붙이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나 자신을 향할 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세상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기보다 한 박자 늦게 반응할 수 있고, 상대의 거친 태도 뒤에 숨은 여유 없음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덜 날카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쌓일수록 마음은 세상을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한 자비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부드럽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을 지혜로운 수행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마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번뇌를 키우는 길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느슨하게 합니다.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를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학대에 가까운 열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처음에는 추진력이 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멈추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쉬는 순간조차 자책으로 채워지는 상태. 이런 마음에서는 통찰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은 긴장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이해와 여유가 마음을 적셔줄 때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정확히 알고
그 고통에 불필요한 힘을 더하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가 마음을 느슨하게 한다는 말은 방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힘을 거두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긴장,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느슨해진 마음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더 아프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풀어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꽉 묶여있던 매듭을 조심스럽게 느슨하게 합니다. 그 느슨함이 생길 때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고 있던 집착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용기를 얻습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손을 풀 수 있는 힘, 그 힘은 다그침에서 나오지 않고 이해와 허용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오래가는 힘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핵심은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의지가 아니라 필요 없는 고통을 더 만들지 않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이 마침내 노아짐으로 이어집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써 본 적이 있나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 본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경우 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안쪽에서 더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왜냐하면 화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화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상처받았을 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생겨납니다. 이때 자비는 화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화를 논리로 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비는 화를 향해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묻습니다. 화는 공격적인 얼굴로 나타나지만 그 안쪽에는 대개 보호받고 싶었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억누를수록 그 안의 요구는 더 거칠어집니다. 들리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더 강한 방식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자비는 이 과정을 멈추려 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줍니다. 화를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그 감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이 생길 때 마음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자비는 화를 즉시 가라앉히지는 못할지라도 불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고 뒤늦게 자신을 벌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감정을 다시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의 반응을 느끼고 숨의 흐름을 알아차리며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발을 딛게 합니다. 화는 이해받을 때 비로소 진정됩니다.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이해받을 때입니다. 이해의 자리에 자비가 놓이면 화는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파도처럼 인식됩니다. 그 파도는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높이를 잃습니다. 자비는 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화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배움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안전한 곳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 한 문장이
마음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화는 인정받지 못할 때 더 거세지지만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화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화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름 붙여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소리쳐서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받은 감정은 증명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가 거세질수록 그 이면에는 이건 부당하다, 나는 무시당했다, 이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공격성을 가장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자비의 한 문장은 그 호소를 정면으로 듣겠다는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낀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 응답은 상황을 정당화하지도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고립되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이때 화는 방향을 바꿉니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쪽으로 가라앉고 폭발하려던 힘이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화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눌러두지도 않고 빨리 지나가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덧붙이지 않게 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자비 없이 다룬 화는 형태를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후회로, 자책으로, 관계의 균열로 남습니다. 하지만 자비 속에 머문 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지나간 뒤 마음에 남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다음에 비슷한 감정이 올라올 때 마음을 덜 놀라게 합니다. 아, 이 감정도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 화는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마술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흔들려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쌓일수록 화는 점점 덜 위협적인 감정이 되고 마음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불안은 대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과. 하지만 불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런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버틸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목소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루는 첫걸음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조금 더 신뢰해보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안을 이미 지나쳐 왔습니다. 그때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버텼고 결국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불안은 늘 지금의 너로는 부족하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 속삭임을 그대로 믿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사실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고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확인이 불안의 뿌리를 조금씩 약하게 만듭니다. 불안은 없어져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너무 혼자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않고 불안 옆에 잠시 앉아보는 길입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불안해할 만큼 중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는 것. 그 인정 하나가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하고 그 느슨함 속에서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몰아붙이지 못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이 순간을 살아낼 만큼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이 불안 속에서도 숨 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비는 이 불안을 꾸짖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래. 내가 많이 무서웠구나. 그럴 수 있어. 이 자비의 말은 불안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불안 위에 덧붙여지던 자기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기 비난이 멈추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불안은 느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 듯 계속 숨겨지고 밀려났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는 말,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냐는 말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며 불안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비는 이 반복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불안해하는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살펴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고 숨이 이전보다 조금 깊어집니다.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힘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해결책을 급히 찾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아져야 한다는 목표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순간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에게 곁을 내주고 속도를 늦추고 잠시 쉬어갈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될 준비를 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감정은 자신의 리듬으로 흘러갈 길을 찾습니다. 불안이 사라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나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될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문제를 제거하지 않아도 고통을 덜어주는 지혜, 불안한 나를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갈 속도를 찾기 시작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발전을 이끈다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잘해야 해. 왜 이것밖에 못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혐오를 지혜의 동력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게으름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자기 혐오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수분을 서서히 말려버립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잠깐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움직임에는 기쁨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삶, 뒤처질까봐 멈추지 못하는 삶이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성장이 아니라 소모만 반복됩니다. 잘해도 만족이 없고 조금만 흔들려도 자기 비난이 즉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시도 자체가 점점 두려워집니다. 실수는 배움이 되지 못하고 증거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증거가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가면 노력은 의지가 아니라 버팀이 되고 버팀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실패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덜 긴장할수록 집중은 깊어지고 행동은 오래 지속됩니다. 자기 존중은 핑계가 아니라 기반입니다. 이 기반 위에서만 배움은 쌓이고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는 삶은 강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삶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이미 마음은 메마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잘못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한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과 존재를 구분하는 힘, 그것이 자비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잘못된 존재는 아니다. 이 인식이 생길 때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 공간은 변명으로 가득 찬 자리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 다시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조용한 여백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전부 부정하는 순간 배울 힘을 잃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마음에서는 책임도 변화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 전체를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선택은 어리석었지만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구나. 이번에는 넘어졌지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잘못은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자비는 잘못을 흐리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책임과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기에 다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 볼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만 보는 마음은 변화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굳어집니다. 반대로 불완전한 존재로 자신을 보는 마음은 움직일 여지를 남깁니다. 이 여지가 바로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는 실패가 곧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는 지나간 하나의 장면일 뿐, 나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날 자리를 찾고 아프다면 아픔을 돌볼 줄 압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 앞에서도 조금 더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조금 더 느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집니다. 결국 자비란 완벽해지려는 의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려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이 삶을 계속 책임질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마음은 언제든 다시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옳다, 그르다, 괜찮다, 망했다. 이 판단은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판단보다 고통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아플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고통의 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판단은 빠릅니다.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잠시 안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리된 말 뒤에는 미처 다 보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그 남겨진 부분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상태를 봅니다.
행동의 결과보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든 압박과 두려움을 살핍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상황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속도는 분명히 느려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조급함에 끌려 더 거친 판단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수록 그 안에 담긴 고통은 대개 더 깊습니다. 자비는 그 고통을 이해했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말 뒤에 어떤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이 한 발의 여유가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지 않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했을 때 곧바로 나는 왜 이럴까로 뛰어가지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어디에서 버거웠는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감싸 안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아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먼저 보는 마음에서는 판단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늦음 속에서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판단을 멈추라 하신 것이 아니라 판단보다 먼저 알아차리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상황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마음을 무르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을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통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조금 덜 상처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옳고 그름 이전에 괴로움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마음이 느려지면 반응은 줄어들고 반응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이 느려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미루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기 위한 잠깐의 멈춤입니다. 마음이 빠를 때 우리는 대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늘 하던 말, 늘 하던 판단, 늘 하던 방어. 그 결과는 이미 여러 번 겪어온 후회로 돌아옵니다. 자비는 이 익숙한 흐름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바로 반응과 반응 사이에 숨을 하나 놓아줍니다. 그 숨 하나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이렇게 급해졌을까? 무엇이 이렇게 아팠을까? 이 질문은 행동을 멈추게 하기보다 행동의 방향을 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 결정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말과 결정이 고통을 더 키우는지 아니면 덜어주는지를 잠시 살피게 합니다. 마음이 느려질수록 선택은 단순해집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 구분이 생기면 굳이 상처를 남길 필요도 스스로를 다치게 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후회는 대개 순간의 반응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자비는 그 쌓임을 초기에 멈춥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이 모든 후회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히 약해집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돌아볼 때 그때 왜 그랬지라는 문장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대신 그래도 그때 한번 숨을 고르긴 했지라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 기억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회복시킵니다. 나는 늘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적어도 한 번은 멈출 수 있구나. 이 신뢰가 쌓일수록 마음은 더 이상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덜 소모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덜 소모된 마음이 다음 순간을 조금 더 맑게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대개 안쪽으로 힘을 줍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고 하지만 마음은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힘을 빼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생각도 풀리고 생각이 풀리면 감정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풀림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회복입니다. 사람은 긴장한 채로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계속 이를 악물고 있으면 언젠가는 감정이 다른 형태로 새어나옵니다. 자비는 그 새어나옴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쌓여 있는지를 조용히 느끼게 합니다. 힘을 빼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방어가 내려가면 생각은 날카로움을 조금 잃고 감정은 과잉 반응을 멈춥니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문제를 키우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버거웠는지, 어디에서 무리했는지, 무엇을 너무 혼자서 감당하려 했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문제를 없애주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생길 때 마음은 압도되지 않고 상황은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의 한 걸음은 억지로 내딛는 10걸음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이때의 움직임은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상황을 더 꼬이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계속 가기 위해 잠시 쉬는 힘, 계속 살아가기 위해 지금의 나를 밀어내지 않는 힘, 이 힘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자주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더 빨리 회복합니다. 결국 자비는 삶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감당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감당 가능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이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이 말을 건네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멈춥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작은 중단입니다. 마음은 늘 진심이어야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종종 말의 방향입니다. 형식적인 문장 하나가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마음이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멈춤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 괴로움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적어도 혼자 남겨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 숨을 고릅니다. 그 느낌은 누군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대하는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깨달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 말을 다시 꺼내봅니다. 지금 이 마음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아도, 그래도 지금의 나로 여기에 있어도 된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덜 긴장하고 덜 방어하며
덜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덜함이 삶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듭니다. 자비는 삶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통 위에 불필요한 상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비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하나를 느꼈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오늘의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이 순간의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자비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는 마음과 다시 같은 편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지친 사람, 이미 여러 번 자신에게 실망해 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길입니다. 마음을 적으로 삼는 순간 삶은 전장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이겨도 남는 것은 지친 마음뿐입니다. 자비는 이 싸움을 끝내자는 제안입니다. 이기거나 지는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꺾으려 하지 않고 쫓아내려 하지 않으며 왜 이러냐고 캐묻지 않는 태도. 그저 내가 여기까지 올 만큼 힘들었구나 하고 곁에 서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게 합니다. 마음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생겨난 자리에서 함께 책임질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자책 대신 방향을 살피고 실수하면 혐오 대신 배움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들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씩 안정된 호흡을 되찾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깨달음에 이르지 않아도 오늘의 마음을 적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과 전쟁을 멈추는 방식, 삶과 다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거칠다면 그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같은 편으로 다시 불러보십시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늦게, 조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당신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의 끝에는 완벽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길이 자비의 길입니다. 이 길은 도착을 약속하는 길이 아니라 되돌아옴을 허락하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상은 내려놓고 흔들려도 괜찮은 자리를 마음 안에 마련하는 길입니다. 이해란 모든 상황을 납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배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따져 묻기보다 여기까지 오느라 무엇을 견뎌왔는지를 살펴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게 하지 않고 혼자 잘못된 존재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은 삶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돌아올 자리는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안정이 됩니다. 자비의 길은 앞으로만 가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고 뒤로 물러서도 괜찮으며
제자리로 돌아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허용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습니다. 리듬을 찾은 마음은 억지로 고요해지지 않아도 과도하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쌓이면 삶은 조금 덜 극단적으로 느껴집니다. 실패는 전부가 되지 않고 성공도 나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자비는 마음을 고정된 상태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마음을 그대로 통과시키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남겨둡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완벽한 평온 대신 계속 연결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자국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덜 괴롭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이 바람은 무언가를 이루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용한 허락입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할 것이고 마음은 또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덜 거칠게 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부드러운 자국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성과처럼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마음이 다시 아파질 때 스스로를 완전히 버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언젠가 또 숨이 막히는 날이 오면 이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의 마음이 조금 덜 급하고 조금 덜 자기 자신을 밀어붙인다면 이미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자비는 기억해야 할 문장이 아니라 스며드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흐릿하게 내일은 거의 잊힌 채로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을 대하는 말투 하나, 숨 고르는 방식 하나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이 앞으로도 자주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